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2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9장 2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497페이지가량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그렇게 한 절씩 읽다가 마지막 30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하니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까 하니라.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하니 함께요.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우리 밝은 미소로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겸손한 마음으로 또 말씀을 사모하면서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마지막으로요.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집에 대들보가 바로 서야지 집이 비틀리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몸에 척추는 매우 중요합니다. 척추는 우리의 건강을 붙드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을, 우리의 삶을 바로 세우는 척추는 무엇일까요? 한 사람의 삶이 삐뚤어지기도 하고 한 사람의 삶이 바로 서게 만드는 우리 인생의, 우리 삶의 척추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세입니다. 마음의 자세가 바른 사람은 그 사람을 바르게 만들지만 그 사람의 마음의 자세가 삐뚤어진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비참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교훈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이 황송한 마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숨쉬는 이 세상, 이 시대의 한국 사회 가운데 우리가 경계해야 될 우리 마음속에 가장 잘못된 마음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억울함입니다. 지금 한국 사회의 고마움과 황송함보다는 억울함과 불만과 내가 손해보고 있다라는 느낌과 생각이 훨씬 더 강한 것 같습니다. 저마다 억울해합니다. 조직마다, 공동체마다 서로 억울하다고 소리칩니다. 세대마다도 억울합니다. 그리고 서로가 너무나도 억울하다고 이 마음을 가득 차게 분노로 일으키고 있습니다. 모두 다 황송하고 고마운 마음보다는 억울함과 분노가 이 사회에 가득 차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이든지 소리를 지르고 떼를 쓰면 된다라는 이상한 논리가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법도, 정치도, 윤리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느냐, 얼마나 크게 소리를 치느냐에 따라서 결판이 나는 마치 무법천지가 되어가고 있는 이 나라 같습니다. 황송한 마음. 황송한 마음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듭니다. 황송한 마음이 있는 한 그 사람은, 그 가정은, 그 사회는 절대 불행해지지 않습니다. 가진 것과 관계없이 참 나는 과분한 인생이야, 정말 황송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그 사람과 그 가정과 그 공동체는 행복해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서로 황송해야 하는 그 부부가, 그 부모와 자녀 사이에는 이룬 것이 없어도, 된 것이 없어도, 가진 것이 없어도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왜요? 황송한 마음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 꼭 가져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황송한 마음입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 마음에 분노, 손해, 억울함, 우울함이 아니라 황송한 마음으로 우리가 살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찾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울 왕이 죽자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왕국이 안정이 되고 왕권은 확립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왕자에 앉아 곰곰하게 생각해 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저 푸른 초장에서 막대기 하나 들고 물매를 치며 양 엉덩이나 쫓아다닐 목동이었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의 목자가 되어서 이 나라를 다스리는 가장 영광스러운 왕이 되어서 이 왕제에 앉은 이 현실이 과연 정말 가능한 일인 건가? 이것을 이룬 것은 내가 아니다. 이것은 내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는데 이 자리, 이 왕이 되기까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쓰인 사람들이 누굴까를 생각해 봅니다.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가장 먼저는 자신에게 기름을 부어준 사무엘 선지자가 생각이 납니다. 자기와 함께 목숨을 걸고 싸워준 전우들도 잊을 수는 없습니다. 자기 하나만 믿고 모든 것을 걸고 자신과 함께 피난을 다녔던 아둘람 공동체를 생각하면 눈물이 고입니다. 그래도 뭐니 해도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쓰인 사람은 다름 아닌 친구 요나단이었습니다.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잡아 죽이기 위해 그렇게 애를 쓸 때에도 반대로 자신의 목숨을 걸고 그렇게 보호하고 지켜준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친구 요나단이었습니다. 모기 생명처럼 아무것도 아니게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 현장들, 그 상황들, 그 과거의 기억들이 생각이 납니다. 요나단과 들판에서 만나 약속했던 그날도 생각이 납니다. 다윗아, 너가 왕이 될 것을 나도 알고 있고 내 아버지 사울 왕도 잘 알고 있다. 내가 왕이 되었을 때 내가 한 가지만 부탁하자. 나와 내 자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다오. 그때 언약을 맺은 이 다윗은 이 요나단의 이 말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 황송합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다윗은 살아 있습니다.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과 함께 전쟁 중에 전사합니다. 그 요나단을 생각하면 언제나 눈물이 핑 돌 정도로 그 마음속에 황송함, 고마움, 감사함이 늘 있습니다. 원래 이 나라는 요나단 그 사람의 것이었어. 자기가 차지할 이 기득권을 기꺼이 자신에게 양보했던 친구 요나단을 생각할 때마다 이 다윗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의 집사장이었던 시바를 부릅니다. 혹시 사울의 집에 남은 자가 있느냐? 살아남은 자가 있느냐? 그러자 시바가 대답합니다. 저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한 명이 살아 있습니다. 여기서 로드발의 뜻은 초장이 아닌 땅, 즉 저 변방 황무지에 사울의 씨가 숨어 있다라고 보고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명령합니다. 그를 데려오너라. 시바는 생각합니다. 그래, 다윗이 나를 이용해서 그를 잡아다가 더 이상 사울의 왕권 회복을 위한 모든 여지를, 모든 불씨를 없애려 하나 보다. 사울의 씨를 말려 죽이려나 보다. 그리고 이 시바는 살아남은 자손인 무비보셋을 다윗에게 데려옵니다. 그는 누구입니까? 사울의 손자입니다. 또한 요나단의 아들이었습니다. 로드발 암미엘의 집에서, 그 척박한 땅에서, 그 황무지에서
궁핍과 외로움 속에서 불안과 두려움으로 숨어 살고 있었던 무비보셋이었습니다. 무비보셋은 긴장합니다. 다윗 왕이 자신을 찾는다라는 이 정결을 받고서는 도저히 잠을 잘 수도 먹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드디어 내 목숨이 끊어지는 날이 이렇게 오는구나.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전쟁이 나고 위급할 때에 그 유모가 데리고 나가다가 이 무비보셋을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결국 무비보셋은 평생을 이 두 다리를 절게 만드는 장애인이 됩니다. 목발을 짚지 않고서는 걸을 수 없는 장애인이 된 것입니다. 장애인의 원수의 손자의 로드발에 살고 있는 이 무비보셋이 다윗이 있는 왕궁으로 오는 와중에 그 마음은 천갈래 만갈래 갈라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을까? 이렇게 결심을 했다가도 왠지 모르게 두렵습니다. 왠지 모르게 아쉽습니다. 왠지 모르게 억울한 생각도 듭니다. 아니, 할아버지의 죄 때문에 왜 내가 죽어야 되는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드디어 다윗 왕 앞에 엎드립니다. 내가 무비보셋이냐? 내가 정말 내 친구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맞느냐? 내가 너의 할아버지의 모든 밭과 모든 재산을 돌려주겠다. 그리고 너는 내 왕자 중에 하나가 되어 내 식탁에서 나와 함께 식사하자꾸나. 나머지 생애는 이렇게 살게 될 것이다. 이 말을 들을 때 이 무비보셋은 도저히 믿겨지지가 않았습니다. 내 이놈! 내 죄가 뭔지 알겠다! 분명하게 이런 호통과 함께 자신을 나무라며 결국에는 죽게 될 것을 예상했는데 원수인 자신을 아들로 입양하고 왕의 식탁에서 함께 식사하는 그 생애가 보장되고 있습니다. 그러자 무비보셋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이 죽은 개와 같은 제 자신이 뭐라고, 제가 무엇이기에 이렇게 나를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황송한 마음으로 이 무비보셋은 다윗 왕과 함께 먹고 다윗의 아들처럼 살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 왕이 가졌던 황송한 마음, 무비보셋이 경험했던 이 황송한 마음, 세상이 이렇게 돌아간다면 얼마나 이 세상은 좋은 세상이 될까요? 가정이 이렇게 돌아간다면 우리의 가정은 얼마나 행복할까요? 남편이 아내를 볼 때마다 황송합니다. 남편이 아내를 볼 때마다 황송할 뿐만 아니라 아내도 남편을 볼 때마다 황송해 합니다. 자녀가 부모를 볼 때마다도 황송해 합니다. 이런 황송한 가정, 어떠한 세력도 그 가정을 깰 수 없습니다. 어떠한 세력도 이 가정을 불행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반대로 서로 아쉽습니다. 서로 손해보고 있다는 느낌을 가집니다. 서로에 대해서 불만이 가득합니다. 서로에 대해서 속상합니다. 그런 가정, 그런 사업장, 그런 기업, 그런 사회, 그런 나라 어떻게 돌아갈까요? 몇 년이 흘렀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왕궁에서 날마다 감사하며 황송한 마음을 잊지 않으며 날마다 다윗 왕의 은혜를 황송한 마음으로 살아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다윗의 아들 중에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반역을 일으킵니다. 다윗 왕은 너무나도 급해서 신발도 신지 못한 채 맨발로 요단강을 건너 도망쳐야 할 처지였습니다. 다윗의 측근들은 이 다윗 왕을 따라 급히 도망을 갑니다. 그때 기회를 놓치지 않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울 왕의 집사장이었던 시바였습니다. 그는 나귀 2마리에 떡 200개, 건포도 뭉치 100개, 여름과일 100개, 포도주 큰 가죽 부대 하나를 나귀가 걸을 수 없을 만큼 잔뜩 실어서 다윗 왕 앞에 나옵니다.
다윗이 묻습니다. 이게 무엇이냐? 이 나귀는 왕의 가족 중에 다리 아파서 못 걷는 사람이 있다면 이 나귀에 태워주소서. 이 떡과 포도주는 피난하실 때에 필요하실까 봐 제가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그럴 때에 이 다윗 왕이 이 시바에게 속습니다. 다윗의 관심은 이 떡과 포도주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놈은 어디 갔느냐? 제가 말한 그놈이 누구인지는 이미 여러분들 예상할 줄 압니다. 다윗은 너무너무 서운했습니다. 왜요? 무비보셋이 따라오지 않았거든요. 큰 은혜를 베풀었던 그 무비보셋이 자기가 도망가는데 같은 편으로 따라오지 않아서 너무 서운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묻습니다. 무비보셋이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묻지도 않고 서운한 마음에 내 주인의 아들은 어디에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시바가 거짓말합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그는 온 이스라엘이 다시 자기 할아버지의 왕국을 회복해서 자기에게 돌려 자신이 왕이 될 것을 은근히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혈압이 올라갑니다. 그 신중한 다윗이 이때 경솔하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 모든 재산이 이제는 너의 것이 될 것이다. 시바는 다윗과 함께 감사하며 떠나갑니다. 반역의 무리와의 전쟁에서 이제 다윗이 승리하게 됩니다. 다윗이 다시 황궁할 때에, 돌아올 때에 무비보셋이 나와 절을 합니다. 그때 다윗 왕이 제일 먼저 한 말이 무엇일까요? 무비보셋아, 너는 왜 나와 함께 가지 않았느냐? 무비보셋이 말합니다. 왕께서 아시듯이 저는 두 발을 쓸 수 없는 절뚝발이입니다. 저는 안장과 나귀를 준비하게 시켰습니다. 그러나 제 종 시바가 제가 탈 자리에 떡과 포도주와 무화과를 싣고 먼저 가버렸습니다. 전하가 고난을 당하실 동안 저는 이 예루살렘에서 단 하루도 발을 씻지 않았습니다. 단 하루도 수염을 깎지 않았고 단 하루도 옷을 빨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발을 씻지 않았다는 것은 단 하루도 발을 뻗고 편하게 자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단 하루도 수염을 깎지 않았다는 것이나 옷을 빨지 않았다는 말은 비록 자신의 장애로 인해 다윗 왕과 함께하지는 못했지만 고난당하는 이 다윗 왕과 마음을 같이하며 애도와 절제 속에 보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아주 민망해졌습니다. 이미 경솔하게 그가 선언한 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 그러면 내 종 시바와 재산을 반띵해라. 시바에게 반 주고 반은 너 가져라. 그럴 때 무비보셋이 이렇게 말합니다. 전하, 저와 제 집은 원래 죽어 마땅한 사람입니다. 죽어야 될 원수를 왕의 식탁에서 먹게 한 그 큰 은혜가 이까지 재산, 이까지 밭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재산, 모든 밭 시바에게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전하께서 이 왕궁으로 다시금 안전하게 황궁하신 것이, 돌아오게 된 것이 제 모든 재산을 얻게 된 것보다 소중하고 기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대화가 우리 집안에서도 계속될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 수 있을까요? 여보, 괜찮아요. 지금보다 10배는 더 잃어버려도 내게 정말 중요한 건 재산이 아니야. 당신이야. 당신이 있는 것만으로 나는 너무 감사해. 너무 황송해. 여러분, 이런 아내가 있다면 어떤 남편이 불행할 수 있겠습니까? 황송함. 오늘 제가 드리는 이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강력한 마음이 무엇입니까? 황송한 마음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저는 이 황송한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으셨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황송한 마음이 없으면 우리의 삶이 망가지게 됩니다. 황송한 마음이 없는 증세, 뻔뻔한 마음의 증세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 삶에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넘치게 됩니다. 출애굽하여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물이 없다라고 야단합니다. 물을 주면 물이 쓰다고 야단을 합니다. 물 마시고 갈증이 사라지면 이제는 먹을 것이 없다라고 불평합니다. 먹을 것인 만나를 주면 이제 먹을 게 만나밖에 없다라고 불평합니다. 그래서 고기를 줍니다. 그랬더니 고기만 주면 어떻게 하냐고, 파와 마늘이 있어야지, 그래야 고기 누린내 때문에 먹지 못하겠다고 계속해서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이렇게 끝도 한도 없이 원망과 불평이 왜 나옵니까? 무엇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 마음 속에 황송한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만족함이 없습니다. 늘 비교합니다. 늘 부러워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나아가 자신이 갖고 있는 것을 하찮게 여깁니다. 왜 하나님은 내 키를 이렇게 작게 만드셨을까? 왜 내 몸매는 왜 이렇게 통통할까? 왜 나는 이렇게 삐쩍 말랐을까? 내 얼굴에 어디는 왜 이렇게 마음에 안 들까? 온 우주와 온 시대와 온 역사를 통틀어 하나밖에 없는 나의 외모에 대해서 기껏 생각한다는 것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왜 나는 이런가? 이렇게 불평하며 원망합니다. 무엇을 잊어버린 걸까요? 외모를 잊어버린 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의 황송함을 잊어버린 겁니다. 배우자, 직장, 교회, 자기가 속한 이 나라까지 모두 다 원망스럽습니다. 이런 나라 확 뒤집어 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교회 없어졌으면 좋겠다. 뭐가 없는 증거라고요? 그 마음에 황송함이 없는 증거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우리가 황송한 마음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 또한 기능적이 됩니다. 황송함이 없는 기도 얼마나 진지해질까요? 황송함과 감사함이 없는 간구 얼마나 빡빡하고 얼마나 메마르겠습니까? 황송함과 감사함이 없는 예배 얼마나 지겨울까요? 황송함이 없는 설교 얼마나 지루하겠습니까? 황송함이 없는 섬김 얼마나 기기적이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렇게 의무적이고 기계적이고 기능적인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왜 나를 존재하게 해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해서 왜 이렇게 나의 인생을 피곤하게 만드는 거야? 이런 생각으로 우리 다음 세대가 자라고 있다면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답답한 우리 마음이 들겠습니까? 황송한 마음을 잃어버리면 인격과 성품 또한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황송함이 없는 증거가 무엇일까요? 부정적이 되고 냉소적이 됩니다. 그런 거 왜 하나? 아니 이런 것까지 해야 되나? 아니 그건 안 돼. 모든 것이 부정적입니다. 그 충만한 긍정 가운데 부정만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이 종이가 보이십니까? 어떤 분들에게 얘기하면 이 종이 가운데 찍은 점을 봅니다. 이 많은 하얀 백지를 보는 게 아니라 딱 하나, 점 하나만을 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황송함이 없을 때 우리는 이런 말을 합니다. 아무개는 다 좋은데 이거 하나가 문제야. 이게 정말 나빠. 난 이것 때문에 그 사람과 함께 할 수 없어. 그 많은 장점들을 왜 다 하찮게 여기십니까? 하나의 단점에만 주목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 마음에, 우리 심령 가운데 황송한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행복합니다. 기쁨이 넘칩니다. 감사가 넘칩니다. 긍정적이 되고 주도적이 됩니다. 결국 황송한 마음은 우리를 어떤 일로 이끌게 될까요? 축복으로 이끌게 됩니다. 뭐가 안 풀리거든 여러분 무조건 감사부터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뭔가 꼬이기 시작한다 그러면 감사부터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감사할 조건이 뭐가 있었겠습니까?
뭐가 황송했겠습니까? 매를 맞고 억울하게 갇힌 그 감옥 속에서 이들은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왜 이것을 황송하게 여겼을까요? 그래, 주님이 살아계실 때 주님을 위해서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주님을 위해 핍박을 받는구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여. 나를 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황송한 마음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황송한 마음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는 다윗이나 이 무비보셋을 배워야 합니다. 두 가지의 동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 표현해야 됩니다. 첫째, 기억해야 됩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무엇이라고? 내가 무엇이라고? 마지막 고백은 좀 더 힘차게 선언적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무엇이라고? 다윗은 하나님께 성전을 짓기 위해 재료를 모으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듣습니다. 다윗아, 내가 너의 왕위를 영원히 이어지도록 내가 너의 왕위를 지켜주겠다. 물론 예수님까지 내다보는 말씀입니다. 그때 다윗이 역대상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내가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내가 무엇이간데, 내가 무엇이라고, 나 같은 게 뭐라고, 목동 출신인 내가, 시골 촌놈이었던 내가 뭐라고 이렇게 크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하십니까? 이렇게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제가 받아도 되겠습니까? 황송함이 이 다윗의 다윗됨을 만드는 기초였습니다. 무비보셋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사무엘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원수이며 장애인으로서 로드발에 갇혀서 살던 자기를 왕자 중에 하나로 입양한 그 왕께, 그 왕의 은혜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종이 무엇이기에. 이것을 기억했습니다. 우리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십자가의 그 망극한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무엇이라고, 나 같은 것이 무엇이라고, 내가 무엇이간데, 이것을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 한마디가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안 믿는 아버지 아래에서 수많은 협박과 핍박 가운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때로는 모욕도 겪었습니다. 단장의 아픔처럼 창자를 꺼내 토막토막 내는 것 같이 고통, 슬픔, 상처 가운데서도 저를 끝까지 신앙생활하게 한 하나의 노래가 있습니다.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게 한 노래가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갖고 왔던 소명을 지금까지 놓치지 않고 끝까지 붙잡고 달려나가게 한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를 여러분에게 불려드리고자 합니다. 나 같은 것이, 나 같은 것이, 나 같은 것이. 촌스럽죠? 이건 제가 작사하고 작곡한 노래입니다. 나 같은 것이, 나 같은 것이. 이 노래로 하루를 엽니다. 그럼 하루가 행복합니다. 왜요? 황송하기 때문입니다. 나보다 훨씬 똑똑한 사람들도 감히 이해하지, 믿지도 못했던 이것을 어떻게 나 같은 것이 이것을 알아듣고 반응하고 믿게 되었는지 저는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 돼서 이 노래를 부릅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내 마음이 억울하다고 느낄 때, 내가 온전한 대우를 받지 못한다라고 느끼실 때에, 내가 손해를 보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에,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하찮게 여겨질 때에, 내가 억울하다고 느껴질 때에, 뭐가 안 된다고 생각할 때마다 이 노래를 부르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깊은 평안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저는 매일 이 노래를 부르지는 않지만 제 기도 속에는 항상 이 노래가 반드시 들어가 있습니다. 이 노래를 읊조리며 주님 앞에 황송한 마음을 확인할 때마다 제 마음은 천국의 부여로 채워지게 됩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노래를 여러분도 함께 기억하고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표현하셔야 됩니다. 무엇을 표현해야 될까요? 받은 은혜를 표현해야 됩니다. 내가 무엇으로 이 황송한 은혜를 표현해야 될까?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할지를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바로 성전을 짓는 거였습니다. 물론 성전은 솔로몬이 지었지만 그 모든 재료를 준비한 건 다윗입니다. 성전을 시작한 건 다윗이었습니다. 왜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했을까요? 자신과 자신의 손자들이 또 그리고 자자손손 모두가 복을 받기 위해서일까요? 아닙니다. 복을 받으려고 성전을 지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황송해서 내가 무엇으로든 보답하고 무엇으로든 반응하고 싶은데 그것을 고민하고 생각하다 내린 결론이 바로 이 성전이었습니다. 다윗이 왜 무비보셋을 찾았을까요? 내가 요나단으로 인하여 말미암아 내가 그에게 은혜를 베풀리라. 요나단에게 받은 그 은혜의 황송함을 무엇으로 갚을까? 그렇게 고민하고 생각하다가 그 아들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푼 것입니다. 무비보셋은 왜 다윗 왕이 쫓겨날 때 시바처럼 그때를 활용하지 않고 발 뻗고 마음 편하게 자지 않고 옷도 갈아입지 않고 수염도 깎지 않은 채 완전한 제수 상태로 자신 스스로를 가두었을까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기 때문입니다. 왕께서 베푸신 그 황송한 은혜에 대해 어떻게 무엇으로 반응해야 될지 몰라 그는 이렇게 했습니다. 내 은인인 다윗 왕이 저 고생을 하시는데 내가 어찌 발 닦고 편히 자며 수염을 깎으며 하루를 행복하게 시작할 수 있겠는가? 다윗이 시바에게 자기 재산을 준 그 어처구니 없는 경솔한 결정에 대해서도 아마 우리 같으면 이랬을 것입니다. 전하, 솔직히 서운합니다. 아니 그래도 한 번만이라도 주변에 물어봤으면 다 아실 텐데 너무 아십니다. 무비보셋은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서운해하거나 불평하지도 않고 불만을 표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다윗 왕이 돌아오신 것만으로 황송해했고 기뻐했고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들도 압니다. 저희 아이들이 어릴 때 제 생일날 카드를 만들어 줍니다. 자신이 그릴 수 있는 그림, 글자들을 적어서 저희의 카드로 줍니다. 좀 크니까 아이들 중에는 입체적으로 만들기도 하고 내용에 살도 붙습니다. 근데 막내가 아주 어릴 때에는 어릴 때 준 그 생일 카드를 보면 딱 보면 이게 뭔가 하는 의아심이 듭니다. 누나랑 형들을 따라서 카드를 만드는데 글씨도 안 써지지 그림도 예쁘게 안 됩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만듭니다. 거기에는 자기가 아는 단어들, 때로는 무엇을 그렸는지도 알 수 없는 추상화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도 아버지인 저는 기뻤습니다. 왜요? 그건 낙서가 아니라 그 아이의 마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빠에게 표현하고 싶은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어요. 이런 막내의 마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도 아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헌금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만약 여러분 삶에 경제적인 팍팍함이 있다면 하나님 은혜의 황송한 마음으로 한번 헌금을 드려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떤 분은 꼬박꼬박 돈을 모아 형편에 비해 있는 힘껏 헌금을 하는 분도 계십니다. 저는 그럴 때에 아휴, 저렇게 하느라 옷 한 벌도 제대로 사입지 못하시는구나, 그런 불쌍함이 느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기쁨이 되고 기대가 됩니다. 그것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줄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고양이 신자 강아지 성도라는 책에서 고양이는 주인이 자신을 밥도 주고 쓰다마 주면 고양이는 이렇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자신이 하나님이고 이 주인이 자신의 하인이구나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강아지는 밥을 주고 산책하고 목욕시켜주면 아, 우리 주인님이 하나님이시구나라고 생각한답니다. 황송함이 없는 고양이는 주인집을 지키지 않습니다. 황송함이 넘치는 개는 밤새도록 주인을 지킵니다. 황송함, 바로 이런 것입니다. 저는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황송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복되고 기쁜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며 이 찬양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 중간에 불렀던 찬양인데요,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우리 된 것,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처음부터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고백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또한 은혜의 주님, 우리가 황송한 마음을 잊어버리면 우리의 인격이 망가지고 우리의 삶이 망가지고 심지어는 우리의 믿음도 망가지게 됩니다. 황송함을 잊어버린다면 그때부터 인간이 아니게 됩니다. 왜요? 짐승은 황송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황송함을 잃어버림으로 팍팍해진 우리 가슴에, 팍팍해진 우리의 관계 가운데, 팍팍해진 우리의 가정 가운데, 팍팍해진 우리의 경제와 사회 가운데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풍성한 황송함으로 날마다 내 마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황송한 이 마음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황송함으로 이 마음을 채우고 황송함으로 더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